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할렐루야, 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말씀 전원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다. 아멘 안 하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가장 건강한 교회다. 가장 은혜로운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까라고 하는 이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정원이 예쁘고 또 넓은 주차장이 있고 멋있는 건물이 서 있고 교회 버스가 20대씩 운행하고 뭐 주일날이면 2,000명, 3,000명 각지에서 모여들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아닙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했다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이 넓고 또 교회 시설이 좋아서 아름다운 교회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리켜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느냐? 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 강단에서, 이걸 영어로 풀핏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구속사적이어야 하고 복음적이어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아름다운 교회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주차장이 넓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메시지가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이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다. 아멘이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복음적이지 못하고 만담적이고 코미디적이고 유머적이고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 즐겁긴 한데 웃음은 가득한데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별로 건물은 화려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메시지가 구속사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전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네, 박 목사님의 메시지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구속사적이고 그리고 설교학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일단 아름다운 교회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말씀 전한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말씀 중심이고 구속사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우리가 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건강한 교회냐 이걸 따지는데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자들과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의 믿음이 건강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아멘. 네, 그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주의 종들과 그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직분자들과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종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 건강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믿음 가지고 교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사명이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며 건강한 교회로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전제해놓고 우리 말씀 전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말씀 전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달려가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그 설립되어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도의 수도, 성경에는 아덴, 지금은 아테네, 거기에서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7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7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그 도시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 삼면이 화강암으로 약 600m가 되어지는 그런 화강암으로 이렇게 천연 요새처럼 쫙 평풍처럼 둘러져 있는 항구 도시에다가 한 도시의 동쪽과 서쪽에 국제적인 무역선이 드나드는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서쪽에 있고 레기움이라고 항구가 동쪽에 있어서 그 당시에 화물선, 무역선 이런 배들이 자유롭게 고린도로 드나들었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인 항구를 두 개씩이나, 한 도시가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에다가 그 다음에 교통의 중심,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로 다 드나드는 그러한 항구 도시고 그 당시에 인구가 약 40만 정도 되는 매우 발달되고 화려하고 돈이 많고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600m 절벽 위에, 화강암 절벽 위에는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매일 비너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가 진행되어지고 거기에는 춤추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재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몸을 팝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창녀로 변하죠. 그래서 아주 타락의 도시이고 그 다음에 또 죄악의 도시이고 그 밑에 항구에는 무역선이 들고 날면서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문화가 타락의 문화, 향락의 문화가 극히 발달된 이러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지방의 유지들이 복음에 거꾸러져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 그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바라는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하여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전원 교회도 이제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비전 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복음이 꽃을 피우고 아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그리는 비전이 더 아름다워져서 이 교회가 한번 멋있게 꽃을 피우는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갖추었던 아름다운 은혜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있기를 머물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은혜로운 교회로, 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교회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샘플 같은 믿음의 성도, 그 다음에 롤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나도 저 성도 같이,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나도 저 권사님 같이, 나도 저 집사님 같이, 나도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성도가 되고 싶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바라볼 만한, 그 다음에 그 롤 모델이 되어질 만한 믿음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말씀 전원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모델일까, 롤 모델일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 저 청년들이 어떤 장로님을 바라보며, 어떤 권사님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종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 같은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키워가는 롤 모델이 이 교회에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롤 모델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앞으로 말씀 전원 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오와 다짐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굴라 남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말 조금 뒤에 보면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부부예요. 근데 이 롤 모델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고 그가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어질 만한 훌륭한 성도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해도, 장로님 부부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 부부도 그렇고 뭐 권사님 부부도 그렇고, 이 부부들 보면 한 사람은 믿음 대빵 좋은데 한 사람이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 그래갖고 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나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분량이 달라가지고, 믿음의 차원이 달라가지고 늘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한 쌍을 이루어서 잘 갈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고 그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가정 보면 장로님 믿음은 대빵 좋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헌금을 작정하고 왔어. 그래서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헌금을 이만큼 작정했다 그러더니 마누라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 돈이 당신 혼자 돈이냐고, 왜 나하고 의논하면서 했느냐고. 의논하면 많이 안 될 줄 아니까 장로님은 혼자 작정을 했거든. 그래갖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가정싸움이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월요일날 씩씩거리고 장로님이 내 방에 찾아왔어요. 동산교회에서, 신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야. 찾아와갖고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어제 주일날 작정 헌금한 거 물려주세요. 그래서 물려줬어요. 왜? 장로님은 감동을 받아서 이만큼 대빵 헌금을 했는데 아내 되는 권사님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야. 그래갖고 밤새도록 막 그만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물렸어. 그러니까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이 용량이 똑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행복한 그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꼭 아내 되는 분들하고 의논하세요. 그래서 아내 되는 분들이 반대하면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도 조금 줄여서 치고 다음에 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남편의 믿음도 대빵 좋은데 아내의 믿음도 대빵 좋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부부는 찰떡궁합이야. 그래서 교회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또 누가 나오느냐면 글라디우스라는 사람이 나와. 글라디우스. 이 로마 황제예요. 몇 대 황제냐? 4대 황제예요. AD 44년부터 54년까지. 그러니까 한 AD 44년. 41년.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 황제로 있었던 4대 황제거든.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이 로마의 군대가 유럽과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막 정복해서 나라를 키울 때 한때는요 70여 나라를 정복했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말발굽 앞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해서 곳곳에 로마의 깃발을 꽂을 그때,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최고로 막 전성될 때, 팝스 로마를 건설할 때 그때 황제거든. 근데 이 황제가 우리나라가 정복한 이 로마의 제국들을, 나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꺼내냈어요.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주입시키기 시작했어. 그리고 곳곳에다가 로마 황제의 이 동상을 높이 세우고 빵빠레가 올리면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앞에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도록.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황제 신격화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하나로 묶자. 곳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나팔이 불면 어느 나라든 간에 황제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충성맹세를 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괜찮아. 왜냐면 득다시고 배부르고 뭐 자기들 믿는 신을 그대로 믿게 하고 그냥 황제에게 절만 한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 괜찮은데 꼭 반대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라. 이놈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동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해야지.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우상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핍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누구만 안 돼요? 유대인들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분하게 생각하다가 다른 데서는 안 돼도 로마 시내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기 싫은 놈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싫은 놈은 로마를 떠나라. 조용히 다 떠나라.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딱 선포됐는데, 그때에 그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싫은 놈은 로마를 다 떠나라. 로마를 떠나기 싫은 사람은 여기 앉아서 좋는데 반드시 절을 하고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된다. 이런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이 도시에 그냥 머물러 살면서 지금까지 닦아온 삶의 기반, 내가 닦고는 성공의 터전, 내가 모아놓은 물질, 내가 닦고는 모든 그 삶의 기초, 또 쌓아온 인맥, 내가 살아갈 모든 환경,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하여,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멘은 안 하려나? 골동품들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삶의 기반, 또 내가 지금까지 불어넣은 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맥,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내가 로마를 떠나야 되겠다. 왜 떠나요? 하나님 한 분 섬기기 위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아멘.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부부가 앉아서 기도했을 거야, 가정 예배 들었을 거야, 의논했을 거야.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예수냐 삶의 기반이냐, 신앙 지키느냐 아니면 인맥을 다 버리느냐,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그저 믿음 하나 붙들고 다시 시작하느냐. 옥신각신했겠지, 갈등했겠지 마음에서. 그러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 부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붙들어서, 예수 붙들어서, 믿음 붙들어서, 신앙 붙들어서, 내가 이 모든 것 다 분토처럼 버려도 나는 믿음 지킨다. 아멘. 내 모든 것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아니, 남편이 그러면 아내는 안 된다. 자녀들 키워야 되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억울하지 않느냐. 너 당신 먼저 가라, 난 여기 머무를 테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 한 분 기쁘게 하고 믿음 하나 잘 지키고, 가난해도 좋다, 모든 것 다 분도처럼 여겨도 좋다, 나를 가까이 하는 인맥 다 없어도 좋다, 그냥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다시 리셋한다,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로마를 떠난 거야. 할렐루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딱 닥쳤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산에서 꽤 오래된 일이야. 토요일마다 개척하는 목사님이 중고등학생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믿음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참 가르치고 나서 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어. 목사님, 만약에 공산당들이 몰고 내려와갖고 여기 예수님 얼굴이 있는데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침 안 뱉고 그냥 안 넘어가는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학생 하나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말할 것도 없지. 그냥 침 뱉고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면 돼. 그 얘기가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지. 이 집에 가서 얘기한 거야. 오늘 성경공부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침 뱉고 지나갔다가 살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 그랬대. 이게 한 사람이 볼 때도 두 사람이 볼 때도 세 사람을 온 교회 이슈가 돼가지고, 그 다음 한 달 정도 돼가고 임시당하게 열려서 김장로이 목사님 쫓겨났어.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고. 학생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줘야지. 옛날에 6.25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사실 예수님 쓰시는데요. 우리 앞에 말이지, 우리 앞에 예수냐 물질이냐, 예수냐 삶의 기반이냐, 예수냐 내 재물이냐를 취사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서 떠나라,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을 때에 나에게는 믿음이 최고다, 나에게는 신앙이 최고다, 나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기반을 버리고 인맥을 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터전을 그대로 버리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간 거야. 고린도로 가갖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 그래서 바울과 손잡고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열심히 교회가 교회되도록 빌트에 세웠지, 교회를. 그래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가 성장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게 생명을 걸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믿음 제일주의로 사는 신앙의 성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신앙이 대반 좋은 성도가 그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냐 믿음이냐 물질이냐 예수냐 나의 직업이냐 이런 기로에 탁 섰을 때 우리는 언제든 불이익이 와도 손해가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나는 하나님, 나는 신앙, 나는 말씀 붙들고 살란다. 그런 결심과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게. 다른 게 믿음 아니야. 그래서 믿음에는 용량이 있어요. 여러분 배터리가 용량이 있죠? 1.5V짜리 배터리는 1.5V밖에 못 써. 그런데 8V 배터리는 8V 쓰는 거야. 반대로 3000V가 나가는 용량을 가진 이 변전소는 몇천 볼트의 고압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똑같이 섬겨도 믿음의 용량이 다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용량이 다르는데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라. 참 답답하네. 이게 전부 다 충청도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충청도 사람은 설교 들을 때 머리만 끄덕하고 있다가 아멘은 집에 가서 찰 때 아멘 한대. 그러니까 성도는 다 믿음의 용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 참 좋잖아요. 여기 전기가 없으면 여기다 꽂으면 선풍기 돌아가고 에어컨 돌아가고 히터 돌아가고 모든 동력이 다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량에서 오버가 되면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 스파크가 나가고 불이 나든지 전선이 날아가든지 휴즈가 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의 용량이 작은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맡아도 사고가 나고 내 믿음의 용량이 작은데 교회에서 너무 큰 것을 요구해도 그걸 못 따르면 시험 들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중직자들은 앞서 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된다. 대빵 큰 용량으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직업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 제일주의냐 인본주의냐가 결정되는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붙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축복받습니다. 큰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크게 잘난 사람은 아닌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냐 내 삶의 기반이냐 예수냐 돈이냐를 결정해야 할 그때 모든 거 분투처럼 여기고 지금까지 쌓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신앙 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로마를 과감하게 떠났어요. 이게 오늘 아침 기록된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닥칠 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돈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도 한 곳이 있고 부자 관리라고 한 곳도 있고 돈 많은 부자라고 한 곳도 있어.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깨달았어.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구원받는 거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냐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께 질문했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계명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계명을 다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거는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딸딸 외우면서 다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주님 쳐다보다가 돈이 많은 관리니까 이렇게 말했어.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니라.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 아니야. 그 말 아니야. 부자도 구원받을 부자가 있고 지옥 갈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고 천당 가지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놓여졌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이냐, 무엇을 붙잡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붙잡느냐? 믿음이냐, 재산이냐, 예수냐, 직업이냐, 사느냐, 죽느냐는 결정되는 그 순간에 이 부자 관리처럼 재산이 많은 거로 선택에 실패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말자.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언제든지 선택에서 성공하자. 선택에서 성공하자. 예수 붙들자. 말씀 붙들자. 신앙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게 믿음의 큰 용량을 쌓아가는 제일 법칙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냐 저거냐, 이걸 붙들 거냐 이걸 붙들 거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붙잡을 거냐, 이런 갈등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먼저, 예수 먼저, 십자가 먼저,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얼마나 훌륭하게 섬겼는지 성경에는 잘 기록되지 않아.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먼 날 자기의 목회를 다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써. 그런데 성경 중에 최고 고민하면서 쓴 성경이 로마서야.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유하면 반지 위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성경이거든. 그 성경을 쭉 바울이 기록해. 그리고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설명하면서 10장까지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게 12장부터 15장까지야. 그리고 로마서는 15장으로 끝나도 돼요. 근데 16장이 붙어 있어. 그건 부록이거든. 바울이 15장까지 딱 쓰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핍박을 받으며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가며 파선당하며 그냥 배 굶고 줄이고 자지 못하고 뜨겁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때마다 나를 도운 뜻깊은 성도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어. 고맙게 성도들, 내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내일처럼 선견 아무개 집사, 내가 매를 맞을 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가고 나와 함께 매를 맞아준 아무개 주마등처럼 자기 가슴 속에 남아있는 고마운 성도들의 이름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다시 붓을 들었어. 다시 들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남겨줘서 오랫동안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불려지고 설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의 이름이 들먹여지는 것을 원하면서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으면서 성경에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쓴 성경이 로마서 16장이거든.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사람 이름이 나와. 쭉 고마운 사람. 바울 선생님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역사와 함께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기도의 대장이었지. 아무개 집사님은 전도의 왕이었지. 아무개 장로님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지. 아무개 권사님은 그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교회에 오면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등 두들겨주는 고마운 장모님 같은, 또 친정엄마 같은 분이었지. 여러분 이름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길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디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16장을 썼어.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이름이 들려요. 뭐라고 썼느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충성한 사람이다. 굉장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 내놓고 덤비는 사람이거든. 목 내놓고 덤비는 사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충성은 목숨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바울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고? 자기의 목이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다. 이 엄청난 멘트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참 짧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굴한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여러 번 주고, 그런데 용감한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한 번밖에 죽지 않아.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탁 세우기 위해서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헌신할 때, 붙들을 때, 선택할 때, 내가 나설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붙들 줄 아는,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그거를 못하게 막는 이 모든 것은 꽉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에서 승리한 성도, 선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선택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이라도 내놓을 줄 아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다. 아멘. 네.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오후 시간은 조금 시간이 가도 이 얘기만 하고 뒤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부흥사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또 교회의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전해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들은 이야기. 제가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니까. 전주에, 그 조금 전주 밑에 가면 삼례라고 하는 읍이 있습니다. 삼례읍. 그 삼례읍 교회가 지어진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이 삼례읍 교회에,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 삼례에. 그때 그 동네에 사는 문형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 이 집사님은 3km가 떨어진 시골길을 걸어서 전주 맨 외곽에 조그만 교회를 다녔어. 복음을 일찍 받고, 주일날이면 농사꾼이지만 농사일을 중단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조그만 도랑길을 건너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는 그 좁은 또 논두렁길을 가다가
빠져가지고 차가운 얼음에 빠져서 발이 시린 그 아픔을 견디면서 3km가 떨어진 그 삼내에서 전주의 완주군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를 섬겼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섬겼어. 부인과 함께.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문집사, 네가 사는 동네에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랑 예배당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가 주님이 딱 들려왔는데, 하나님, 나 힘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우리 동네에다가 예배당을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저 한 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날 허둥지둥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도 마쳤어. 그 다음날 가서도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엎드리는 다른 기도는 생각 안 나고, 문집사, 네가 사는 동네의 영혼은 어떡하려고? 그 교회에 예배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나님, 아이, 그날 들으니까 이 마음이 이상해. 그래. 하나님 못 들은 걸 하려면 나 힘 없습니다. 다음날 또 마찬가지야. 기도하려고 엎드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문집사, 너 사는 동네의 영혼들은 어떡하려고? 거기에 예배당이 하나 있으면 안 좋겠냐? 하나님, 있는 건 맞는데요.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누가 할 건데요? 네가 해라. 난 돈도 없습니다. 머슴살이 하면서 겨우 저 먼데 밭한대기 하나 장만한 거, 그 다음에 천수답 논 몇 평 있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농사를 예배당을 짓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이 문집사 아내에게도 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영혼은 어떡할래? 거기 하나님의 예배당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겠어? 예배당이 꼭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소리 똑같이 들려온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집에 와서 근심 걱정하니까 당신 무슨 걱정하냐고. 이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나보고 예배당 지래. 나한테도 그런 음성이 하나님 들려왔다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부부가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예배당 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너머에 있는 밭을 팔았어. 팔아서 동네에 입구에 좋은 곳에 예배당 터를 장만했어. 그리고 또 자갈론, 천수당, 돈도 몇 푼 안 나가는 거, 그것도 팔았어. 농사 짓는 거 다음 일이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팔아서 예배당 짓기 시작하네. 기뻤어.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우리 동네도 예배당이 있다. 내가 이제 3km나 떨어진데 안 가고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겠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부부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돈이 뚝 떨어졌어. 돈 파는 거, 그러니까 저쪽 밭 파는 거는 예배당 터 사고, 논 파는 거 가지고 벽돌 사고 자재 사는데 한참 예배당이 올라가는데, 어디가 뼈대는 다 올라가는데 지붕을 덮어야 되고 유리창 달아야 되는데 돈이 뚝 떨어졌어. 문집사 부부는 짓다 마른 예배당 차가운 바닥에 가만히 떼기 깔고 거기서 둘이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날은 추워지고 눈보라가 오기 전에 지붕이라도 덮고 유리창이라도 닫아야 이곳에서 기도라도 하는데, 썰렁하니 지금 뼈대만 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이 많은데 이대로 멈추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우는 거지, 부부가. 그리고 가을 거지를 하러 나갔어. 부부가 이제 가을 거지를 하러 가는데 남편과 아내가 다 가고, 아내가 집에 가서 점심을, 그때는 밥이 없으니까 고구마를 구워서 동치미 국물하고 신문이다 말아서 남편한테 점심을 갖고 와서, 일하다가 두 부부가 밭에서 그 신문지를 피고 그리고 고구마를 점심으로 때우려고 딱 보는데, 이 남편 문집사님 눈에 그 고구마 마루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가 하나 난 걸 딱 봤어.
얼른 그걸 찢어서 주머니에다 넣었어. 그 광고는 뭐냐 하면은 전주 예수병원에서 급히 눈을 산다고 하는 광고. 눈 팔을 사람이 있으면 눈을 살 테니까 팔으시오. 그때는 장기를 그냥 그렇게 돈 주고 팔았어. 그때는. 문집사 마음속에 내가 가서 내 눈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짓다 마는 예배당을 짓고 완성을 해야 되겠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새벽 기도를 그 차가운 가마내기 가는 방에서 지내고 아내 보고 말을, 여보, 내가 오늘은 잠시 전주에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나머지 일을 하고 있으라고. 전주는 왜 가려고 그러냐고, 이 바쁜 철에. 그래, 급히 갔다 와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신 있으라고. 아침을 호둥지둥 먹고 이 문집사가 전주로 갔어. 예수병원에. 왜 왔느냐고. 이 병원에서 급히 눈을 산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눈 빼서 팔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아내의 동의는 받아왔느냐고. 아내의 동의 못 받아 돌아가셔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내의 동의는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집에서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잠깐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마치 똥 마른 강아지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면서 이 말을 못 되는 거야. 지금 얘기해보라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저녁밥을 먹고 좀 시간이 지나가는데 남편이 마침 입을 뗐어. 여보, 어제 당신이 고구마를 구운 신문지에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눈을 급히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눈을 빼서 그걸 받아서 짓다 마는 예배당을 추운 바람 오기 전에 완성하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안 빼주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네. 그러니 당신 미안하지만 동의서에 사인하소. 그러니까 아내가 기급을 하는 거예요. 여보, 눈을 빼면 왜 당신의 눈을 빼요?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 집 이끌어 나갈 가장인데 눈을 빼려면 차라리 내가 빼겠어. 내가 가서 내 눈을 뺄게. 아니야, 당신은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런 마음을 주었으니 내가 빼는 게 옳아.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결국 사인을 못하고 밤을 치새우고 그냥 허둥지둥 새벽기도 마치고 다시 아침밥을 먹고 또 풀어서 내가 갖게 사인해 줘. 안 됩니다. 절대로 당신은 눈을 빼면 내가 빼지.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졌어요. 그러다 빼고 남편이 그걸 가지고 다시 예수 전주병원에 갔어.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가서 이제 다 수속을 마치고 의자에 누워서 의사가 집도를 합니다. 눈을 뺍니다. 문영일 씨, 어쪽 눈 뺄까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이왕이면 좋은 눈 빼주세요. 오른쪽. 하나님 앞에 바칠 건데 이 말이 툭 튀어나와. 이 의사가 탁 칼을 들고 눈을 빼려고 하다가 텅 놓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바칠 거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 빼주세요. 당신 내 방으로 가자고. 왜 눈을 빼려고 하는지 자초정이나 들어보자. 그래서 이 문영일 집사가 이야기를 쫙 했어. 하나님이 예배당 지라고 했는데 예배당 짓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는데 이대로 그냥 두면 찬바람 불고 동네 사람에게 수치가 되고 예수 전하려고 하다가 예수 복음이 막히고 그러니 돈은 없고. 근데 눈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내가 와서 눈 빼서 나머지 지붕 덮고 추운 겨울 전에 유리창에로 달으려고 왔어.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 이야기를 원장 선생님한테 다 가서 이 의사가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 의사가 원장 선생님이 불렀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배당 짓다가 다 돈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머무르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의 길이 막히니 찬바람 불기 전에 지붕이라도 덮고 유리창이라도 달고 싶어서 눈 빼러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없이 원장 선생님이 잠시 나오고 가보자고 자기 지프차에다가 이 문영일 집사 태워서 지따 마른 예배당을 가서 쭉 둘러보고 그분을 내려고 돌아가서는 의사들에게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고 원장 선생님이 다시 차를 몰고 와서 문 집사, 당신 눈 안 빼도 된다고 우리가 헌금해서 나머지 예배당 다 져주기로 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어진 교회가 지금도 삼내읍에 가면 삼내읍교회입니다. 그렇게 짓고 문영일 집사 예수 전주병원에 수의로 취직을 시키고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 자녀 중에 하나는 목사가 되고, 몇 해 전에 문영일 집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입과 입을 통해서 다 알려진 이야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 문영일 집사 외롭게 아무 예배당 없는 동네에 영혼을 사랑해서 예배당 짓다가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에서 눈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한 번은 내 몸을 던져야 될 때도 있고 내 생명을 바쳐야 될 때도 있고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붙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때도 있고,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아서 슬피 울며 돌아서야 하는, 외면해야 하는 참 안타까운 성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교회를 축복하는 교회로, 내 자식들이, 내 손자들이 이 교회에서 복을 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는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자.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자.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될 때,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때,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믿음 제일주의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용량이 있다. 여러분은 몇 볼트짜리의 믿음의 용량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용량. 그냥 발전기도 돌릴 수 있고, 세상을 공장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대빵 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본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예수 그는 그리스도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이야.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의 종도 박 목사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교회, 목사님, 말씀에 붙들리는 목사님. 목사님 가운데는요, 다 믿지 말아요, 여러분요. 박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치 목사도 있고, 교회보다는 정치를 더 우선해서 주일만 지나고는 월요일이면 보따리 싸고 정치하러 쫓아다니는 목사도 있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
스미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노예까지 와서 바둑 두다가 장기 두다가 아다리 하다가 밤새도록 장기 두다가 눈알이 복숭아 씨만 빨개가지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교인들도 그래.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이거예요. 무엇에 붙들려서. 그리고 내 생활은, 내 믿음은, 내 현재는 무엇에 매여서 사느냐 이거야.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어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갑니까 지금? 예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취미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나를 매여서 붙들고 내가 지금 매여서 돌아가고 있는 그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꼭 한번 반성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사명에 붙들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무엇에 매여서 붙잡혀서 사느냐? 바울은 지금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사탄도 물러갑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병마도 물러갑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귀신도 물러갑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온갖 더러운 거 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씬이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눈 팔면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에 붙들리면,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물질에 붙들리면,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취미에 붙들리면,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매여서 살면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우리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붙잡히는 종들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십자가에,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꼴이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그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래야 그 교회에 영혼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골짜기 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 산골짜기에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모였는지 3,000명. 처음에 한 사람도 없이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 전하는 교회가 이 산 고랑탱이에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영혼은 붙여줍니다. 요새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멀어도 차 타고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말씀에 붙잡혀, 아멘, 말씀에 붙잡혀 일하고, 말씀에 붙잡혀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붙잡혀 예배하고, 여러분 모든 신앙이 말씀에 매여서 돌아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건이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중요한 거요.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인이 오잖아요. 빨간불 뭐죠? 빨간불 뭐죠? 김장로님, 빨간불 뭐야? 멈춰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멈춰라. 그거 무시하고 고 하면 어떻게 사고 나는 거예요. 보통사고가 나, 대형사고나. 운전하다가 파란불 무슨 불이지? 파란불 뭐지? 앞에 고 가는 거 있잖아. 맘 놓고 가. 근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안 가면 어떻게? 뒤에서 빵빵, 야 인마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불 들어왔는데 안 가고 민적되면은 욕먹어. 파란불 들어와서 믿고 무조건 가는 거야. 할렐루야. 때로는 노란불 웨이팅 사인이야. 다음 신호 기다려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사인을 시켜줘. 어떤 때는 노란불 좀 기다려. 급해도 기다리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음 신호 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어떤 때는 빨간불 절대로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그저 해야 하면 안 돼. 그 사인 못 읽으면 뭐가 되느냐? 핫바지 되는 거지. 핫바지. 사인이. 정치도 사인이 있고, 교회도 사인이 있고, 신앙도 사인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사인이 있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셔. 그때에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눈에 읽히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에게 무슨 사인을 줬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해라. 이 말, 나를 믿고 무조건 전도해라. 그러면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더 큰 사인을 주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인이 어디 있어? 막 전도하는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계속 전도해. 왜? 이 성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 구원받을 영혼이 많아. 이 사인은 오늘 이 시간 말씀 전원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말씀 전원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이 적다? 많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룰루날라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많다. 잠잠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계속해서 일해라. 계속해서 전도해라.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음성이에요. 교회가 들어야 하고 주의 종이 들어야 하고 앞장서 일하는 장로님들이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새벽마다 엎드리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광활한 하나님이 터전이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그들이 불쌍해지고 내가 일할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음성을 못 들고 그런 것을 듣지 못하는 성도는 엎드려 기도하면 앞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목의 장로는 장로가 돼가고 왜 정운양이야? 아목의 집사는 집사가 돼가고 그게 집사야? 잡사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광활한 하나님의 터전이 보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거리가 보이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이 지금도 슬피 울며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고, 아멘.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게 영혼이 사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시대를 향하여, 오늘을 향하여, 지금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바르게 보아야 되지. 그 사인을 잘못 읽고 가면 대형사고 터지는 거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보고 바른 길 가는 성도 되고, 아멘. 축복받는 길 가고 은혜 받는 길 가고, 아멘. 다시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길 가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추워도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끝이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텍사스에서 조그마한 도시 아마리로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 세계에 삽시간에 퍼져서 한국교회 강단마다 들려졌던 이야기예요. 교회 역사가 꽤 된 교회인데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
그런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 조그만 도시에 교회 한 번 정도 안 나왔던 사람 없어. 그 읍내에 다 교회 한 번쯤은 발을 들여놓던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기다가 실망한 사람, 상처받아서 그만둔 사람, 땡친 사람, 뭐 그런 사람. 이 젊은 목사가 와서 이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저래도 부흥이 안 되고 이래저래 아무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병들어갖고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제 골동품이다. 그 교회가 골동품이 되어지면 교회가 아니라 고회가 되는 거거든. 예. 괴로운 거거든. 그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 지방 신문에다가 말씀 전원 교회는 죽었다. 교회가 죽었으니 아무 날 아무 시에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 교회 장례식을 거행하는 일에 뜻이 있는 사람은 오셔서 참여하시고 문상해 주시기 바람. 상주, 윤, 아무개 신문에 다 광고를 했어. 다 봤을 거 아니야. 한 번쯤은 교회 왔던 사람들 아니야. 낚시바다 성탄절에 왔든지, 뭐 여름 성경할 때 공책 타기 위해서 왔든지, 북치는 소리에 쫓아서 왔든지, 왔다가 다 간 사람들 아니야. 관심 있는, 세상에 내가 머리에 털난 이후에 교회가 죽어서 장례식 한다는 얘기 처음 듣는다. 그래, 교회 장례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자. 이슈가 됐어. 그래서 교회 장례식 하는 날 목사님은 상복을 갈아입고 다 입구에 서서 입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 장례식에 참여를 했네. 오는 사람 다 참여하고,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발인 예배 설교를 다 가시고, 이제는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은 요 앞에 교회가 죽은 시체가 있으니 여기 와서 문상을 하시오. 서양 사람들은 우리 집과 같이 그게 아니라 죽으면 얼굴에다 화장을 합니다. 예쁘게 화장을 해서 관 속에다 눕히고 뚜껑을 열어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와서 문상할 때 그 얼굴을 보도록 예쁘게. 도대체 교회가 죽은 것도 처음이고 무슨 장례식도 처음이고, 이거 교회가 죽었으면 어떻게 누워있는지도 보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허다를 다 목사님 줍니다. 꽃을 한 송이 두어서 여기 관이 있는 곳에 더 와서 보고, 거기다 국화 한 송이를 다 갖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는 손수건으로 해서 훌쩍 울고 있는 거야. 여기만 왔다가 우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관 속에는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 관 속에 대형 거울 하나 탁 놓고 꽃을 가지고 헌화하려고 하면 거기에 누가 비치지? 내 얼굴이 비치거든. 그 순간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 교회가 죽은 것은 내가 죽지 못해서 교회가 죽었구나. 내가 죽지 못해서 교회가 죽었구나. 여기에 누워있을 사람은 바로 나구나.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이 관 속에 탁 비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에 돌아가서 우는데, 한 사람 울고 두 사람 울고 10사람 울고 20사람,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배당이 문상을 마치고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고, 그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교회가 죽었구나. 하나님, 내가 살아서 날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주어가지고 그 시간 이후에 교회가 살았대. 아멘. 그 시간 이후에 교회가 부흥됐대. 그 시간 이후에 그 교회를 나왔던 모든 사람 다시 돌아왔대. 그래서 큰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비전세다 멋지고 아름답게 크게 저는다고 교회가 바로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내 몸을 불태우는 촛불이 되고 내 몸이 부서지는 소금이 돼서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줍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역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이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